예수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둘이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율법 아래서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부터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생각이 각각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율법으로 말미암는 각자 자기의 옳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으면 그냥 우리는 같이 가자 해서 하나 된 것 같으지만은 가다가 보면은 또 나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정반합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그 철학자가 한 얘기죠.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옳은 한 길로 하나가 되자 해서 가다가도 이게 나뉘는 거예요. 옳은 길에 또 반대한 반대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환경의 또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하나로 갑시다 해서 또 다시 또 하나로 합치고, 이 세상 원리는 꼭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율법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옳은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교파라고 하는 장로교가 교파가 제일 많아요. 벌써 뭐 꽤 오래됐죠. 지금은 아마 교파가 1000개 그것도 넘을란가도 몰라요. 800개가 넘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같은 교파니까 같이 가자 해다가도 목사님이 하는 게 나하고 안 맞으면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름만 내세워서 교파를 만드는 거죠. 그럼 또 거기서 또 나뉘고 해가지고 온갖 교파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율법 아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꼭 세상의 정치도 한계를 같이 가자고 해놓고서도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탕을 또 만들고 또 거기서 또 나오고, 그런 원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려면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분파가 생기게 되고 교리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지를 않아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때를 기다려서 상대방이 깨닫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 이것을 안다고 하는 거, 그걸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는 길이다 그 말이죠.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첫 열매의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보고 보니까 땅의 주인은 아담이요 하늘의 주인은 예수요. 이 두 나무가 하나가 된 것이 십자가의 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땅은 아담을 통해서 마귀에게 주신 것이고 하늘은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이고 주관자가 다르구나. 두 그릇이 다르구나. 두 주인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도 주관하고 땅도 주관하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나라일 것 같으면은 내가 고난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나라냐 그 말이지. 바로 첫사람 아담. 창조주께서 창조받은 첫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네가 다 다스리라고 축복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흑사람 아담 생명인 흑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이 땅의 주관자다. 그 말 땅의 주관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하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여호와가 역사하는 대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분쟁을 일삼고 그런 자들에게 무슨 예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아담을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 얘기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하거든.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니까 내 말 듣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주느냐?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것을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다 미혹을 받게 돼 있는 거죠. 미혹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이 세상에 물질, 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마귀가 그냥 뭐 예수님 앞에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예수님,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는 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은혜를 입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 근데 이 세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세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마음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인격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나는 버리고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게 바로 흰옷이에요. 1993년도인가요?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장님 목사죠, 아마 이장님 목사. 그 양반들이 그때 인류 종말이 온다고 1993년도 10월 28일인가 내 기억이 그런데 그날 휴거인다 해가지고 온 그냥 시장에 흰 강목 사다가 전부 다 그 사람들 흰옷으로 해 입고 옷감 장사들만 장사사 했지. 그 사람들이 그 전부 다 해가지고 흰옷 입고 나는 이제 곧 휴거할 거야. 그런 그 거짓된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가요. 그런 이런 옷, 사람 옷 입는 이런 흰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첫째 부활에는 우리들 인격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 말이. 율법이 아닌 오직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들의 마음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인격이 아니라 진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또 종이나 자주자나. 종은 알겠는데 이 자주자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간섭을 안 받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유함을 얻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한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이나 무슨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천국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이 세상에는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이 세상에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하고 시기 질투 원망이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면은 잘 되면은 복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면은 원망 불평하고 예수도 버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역사가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이 세상과 같이 그렇게 차별이 있는 차별만한 이 세상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어디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우리가 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아가지고 참감남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려면은 젖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젖붙임을 받는데 어떻게 젖붙임을 받느냐? 참감남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액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아주 그 뿌리, 원뿌리.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젖붙임이 된다. 그 말이 젖붙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혜사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젖붙임이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불감남나무에서 가지가 꺾여가지고 참감남나무에다가 젖붙임이 안 되면은 진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젖붙임을 받아야 된다.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흰 옷 입은 무리들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천국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아들이 된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차별이 없어요. 차별을. 아유, 저거.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면, 저 사람, 뭐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냥 싸워서 내가 이기고 밟고 올라서려고나 하고,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을 순종을 하지. 상대방이 좋은 일 있으면은, 아이고, 칭찬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사돈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가? 예? 사돈이 잘 되면 잘 되면 좋은 것일 텐데, 배가 아파. 나보다도 더 잘 되는 것이. 이게 아주 그냥 못된 거죠.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형제가 잘 되면 오히려 축하해주고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예수 안에서 차별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마음 그대로 아주 그냥 자기 그 욕심에서 비롯되는 그런 거 생각들이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형제.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하긴 세상에서도 형제 간에서 싸우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거 참 문제지요. 형제는 뭐예요? 피가 같은 거지 않습니까?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형제들이에요. 하나 된 형제들. 육신적인 혈통적인 그런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내 생각에 그런 차별이 있고 저 하면은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내 육의 소욕이 이렇게 강해서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그냥 형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고칠 수 있죠.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뭐라고 그래 세상에서? 양심이 마비됐다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도. 양심이 마비가 된 자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의 양심,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어두움을 왜 빛을 비춰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어두움들을. 드러내주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 아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 안에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평생 못 고치지. 못 고치면 뭐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먼저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 심령에서 어둠을 드러내 주셔서 고쳐주시고 고침을 받아서 거듭난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알아야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말씀만 십자가의 도 백날해야 소용없어. 십자가의 도가 나한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목자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목자. 주의 종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진리의 아들들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4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입니다. 보혜사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농부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리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